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런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나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누가 감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로마서 우리 첫날 시작할 때에 새벽기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오순절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오늘날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땅, 그리고 북아프리카 땅, 그리고 그리스의 각 지역, 그리고 로마에서 바로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던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 참 내가 이 절기를 한번 꼭 지키겠다고 생각한 자들이 모여들더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바로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을 그들이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받고 그날 하루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3,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5,000명이 더 더해졌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바로 자신의 바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생긴 것이 로마 교회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초기 로마 교회는 그 구성 비율이 다수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로마 본토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 비율이 완전히 유대인 출신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별로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문제는 사실 그대로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시내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하라는 칙령이 발표됩니다. 한순간에 그냥 추방이 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여전히 중국 땅은 공산당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정리하면 그냥 싹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거기에 뭐 경기장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을 한 겁니다. 로마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해라. 한순간에 그냥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기록에 보니까 크레투스란 사람 때문에 큰 소동이 로마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투스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사실은 추측만 하면 가능하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 크레투스란 인물이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의 잘못된 표기라 그렇게 봅니다. 도대체 이 크리스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감격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 전도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논쟁이 붙으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에 갑니까? 회당에 찾아가죠. 시나고고. 근데 그때보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바로 로마 시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커뮤니티가 이 일로 막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면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당국이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어떤 면에서는 밀란으로 커지겠다. 아예 이 싹들을 없애자. 너희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이게 AD 49년에 발표됩니다. 바로 이때에 로마에서 바깥으로 추방되어서 그리스의 고린도까지 온 부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만나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거로. 언제요? 바로 AD 49년. 그래서 그 아굴라가,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새로 고린도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함이에요. 3절 이하에 보면 바울도 바로 장막 짓는 기술이 있고 아굴라도 장막 짓는 기술이 있어서 함께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신자들도 함께 다 쫓겨났죠. 유대인들은 무조건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비었습니다. 소수의 로마 본토 신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로마 본토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4년에 죽는데, 그가 죽고 나서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예요. 네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돌아도 좋다고 해서 추방령을 바로 철폐합니다. 간 곳에서 이미 정착한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다시 로마로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왔는데, 유대인 출신의 바로 로마 교회 신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보니까 와, 교회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자신들이 떠난 한 5년 사이에 소수였던 로마 본토 출신의 신자들이 로마 본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갖고 복음에 불이 붙어서 로마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보니까 이제 교회의 머저리티, 다수는 로마 본토 출신 성도들이 되고, 오히려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바로 소수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항상,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이렇습니다. 다 사람들 간에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감정 싸움이고 주도권 싸움이고 내 주장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데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문제입니다. 바로 재물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문제로 이 두 그룹이 정면 충돌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고기가 팔리죠. 그런데 먹는 이 고기 중에 상당수는 로마 각 지역에 세워져 있던 로마 신전에서 날마다 드린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 희생 제물이 일부만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장에 유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축용 고기와 함께 섞여서 팔게 된 것이죠. 요즘처럼 무슨 바코드 표시가 있어서 보면 이것은 원산지가 어디고 그런 것 없지요. 그냥 섞어 파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고기를 절대로 사 먹지 않는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은 먹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전통에서부터 나온 거죠. 반면에 로마 본토 출신 신자들은 바른 지식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 식물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식물 자체가 사람을 속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상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온 우주에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유일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은 쇠조각이요, 돌조각이요, 나무조각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나무조각, 쇠조각, 돌조각에 들여지는 이 제물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두 생각이 어느 날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미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내져 있다가 이슈가 딱 터지자, 아이고 왜 고기를 안 먹어? 맛있는데 없어서 못 먹지. 아니 어떻게 잘못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우상의 제물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고기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겼다, 비웃었다 했습니다. 저런 저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 저렇게 속박되어서 억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보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쭉 이야기해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솔직히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신이 되도록 또 어떤 분에게 영향을 받은 그 관습에 사로잡혀 그것이 진리인양 그렇게 붙들려 있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 즉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먹는 자들, 로마 본토 출신 신자들을 향하여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판단이라는 것은 정죄했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영혼을 더럽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 갈등을 여러분 주목하는,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바울의 이 접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딱 그림 그리시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지는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 이 고기를 먹는 데 대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면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라. 근데 뭐 요만한 거 하나 막 내 눈에 거슬리면 이거 못 고치면 막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일 수 있어요. 기다려주라. 나는 이거 아는데 너는 모르지? 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지식의 잣대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자유함을 가지는데 나의 자유함이 어떠한 관습과 또 잘못된 오래된 전통에 묶여서 아직도 믿음이 약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 나의 자유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바로 최대한 절제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성령의 열매 덕목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킨다면 그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첫째는 기다려주라. 둘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도 아직도 못 되네 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괜찮다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데도 오케이?
no problem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왈가왈부합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우를 범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기준에, 내 주관적인 판단에, 그것도 객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갈등의 요인은 재물 먹는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나를 지키는 문제로 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14장 5절 보니까 혹은 이 날을 천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날을 전날보다 특별하게 더 중하게 여긴다? 누구일까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안식일, 월삭, 매월 초하루,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은 없습니다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월삭 예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구약에 있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이어지는 무교절, 칠칠절 곧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대속제일 욤키푸르,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대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제는 신약교회에 속해 있는데도 그냥 구약의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날,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아니,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초점만 맞춰야 되는데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런데 이 로마 본토 출신 성도들은 모든 날은 똑같이 다 주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마켓에 가서 물건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극장에 가서 우리가 웃고 즐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모습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 죽고 사는 본질의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의 신앙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한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26년 전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미국 교회를 좀 안다고 한 1년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한인 교회가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서 목회자도 떠나고,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이 들어와서 우리 네 목회자가 교회를 완전히 다시 살리는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그랜레피스 한인 교회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70년대 중반에 유학 와서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경 1시간에 있는 한인들이
주섬주섬 모여서 만든 교회가 그린 레피지 한인교회였습니다. 옥 목사님 한 2년 공부하고 그리고 떠나시고 한동안 목사님이 없다가 또 새롭게 한국에서 한 유학 오신다는 목사님 오시자 그분을 또 이제 담임으로 모셔서 그렇게 교회가 이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체 교회도 없고 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기 결석한 성도들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장로님도 그 당시에는 젊었는데 그렇게 몇 분들이 어느 한 가정을 멀리 떨어진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벌써 해가 지고 배가 고팠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가까운 미국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떡할까, 저분도 배가 고플 텐데.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돈은 지금 내야 되지만 이 크레딧 카드는 결제가 다음날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맛있게 잡수시더란 겁니다. 사실 얼마나 여러분 우습습니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도대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근데 수많은 경우에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뭡니까? 내 신념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 Only Jesus.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죽고 사는 구원의 본질, 생명의 본질, 정말 본질의 문제예요. 이런 거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그건 우리의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바른 성경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그 비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늘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고 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 옷을 입는 문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다르거나 조금 생각이 나와 다르더라도 어떨 때는 조금 모르고 할 때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내가 저것을 고쳐 놓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과 결정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이민교회가
정말 예배당이 없다가 성도들이 정말 헌금을 수년 동안 모아서 땅을 사서 교회당을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교회 성전 이 예배당을 봉헌 예배드리고 교회 두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예배당 바닥에 까는 카페 색깔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은 시간이 지나서 때가 탈 수 있으니까 때가 타도 잘 표시가 안 나는 바로 진녹색으로 하자. 그러자 한쪽 그룹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는 우리가 바닥을 붉은색으로 깔아야지. 그래서 이것이 상호 비방으로 그 다음에 연결돼요. 참 믿음 없는 자들, 저 사람들 청소하기 싫어서 저런 것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제 이거 확산되면서 뭡니까? 이 카펫이 뭐라고? 이럴 때는 이제 세 번째 안으로 마룻바닥으로 깔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숨 걸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슈가 우리 안에 없을 뿐이지 우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해하고 갈등을 겪는 문제가 다 이처럼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할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배우기를 원치 않아요. 반면에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와 전통과 관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주관적인 생각, 여기에 목숨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너는 나를 무시했어. 무시한 것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했어.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싸워버립니다. 다 여러분들 모든 교회의 갈등과 다툼과 심지어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는 다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문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이 문구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내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제 라틴어인데 영어로 번역을 했고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in essentials unity. 비본질에는 자유를, in non-essentials liberty. 그리고 모든 것에는 in all things 사랑을, charity. 여러분 이 가슴에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들려드린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적용되어서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건 different, 다를 뿐이지 wrong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니까 넌 틀렸어,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넉넉하게 다른 분들을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진짜 그러한 생각이 났을 때 고쳐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 새벽에 이제 우리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오면서 특별히 로마서 14장에 참으로 로마 교회 그동안 그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오 주님, 이것이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전히 오늘 우리의 문제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속 좁은 마음이 사실은 그 상대방 영혼을 주님의 심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자기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모든 다툼과 분란의 원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속 사람의 그 부족함과 좁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놀라움을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과 넉넉함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 참 믿음의 열매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이와 같이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